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5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어보고 다뤄봐도 부족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살면은 야구를 못 보는 것이 조금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국에 산미 팀이라고 있었는데 그 팀 야구할 때 응원을 하고 지금까지 야구를 못 봤는데, 어쨌든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더스틴 니퍼트라고 하는 그 아주 키가 큰 그래서 농구 선수 같은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인데 우리나라 두산 베어스하고 KT에서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7년을 두산 베어스에서 그리고 1년을 KT에서 뛰었는데 2011년부터 17년에서 활약을 하면서 2016년에는 그가 선발로 나와서 21승을 거두고 승률왕, 최소 평균 자책점, 정규 시즌의 MVP 그리고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맹활약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쳐서 한국에 와서 굉장히 꽃을 핀 이런 선수인데 2018년에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은 후에 6년이 지난 14일에 잠실구장에서 두산이 마련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키는 큰데 눈물이 굉장히 많은 선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 그렇게 은퇴식을 하는 그 잠실구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거길 울면서 자기가 함께했던 선수들, 구단,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투수니까 포수로 이렇게 같이 활약을 했던 양의지 선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자기를 응원해줬던 그 팬들에게 이렇게 이제 큰 절을 하고 자기가 공을 던지던 그 마운드에 입을 맞추는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잠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핸드폰 불을 켜가지고 니퍼트를 이렇게 막 연호하면서 그만둔 지 9년 만에 은퇴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그의 활약을 좋게 추억하는 그런 팬들과 눈물로 그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런 니퍼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꽉 차 있는 충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언젠가 어떤 자리를 떠날 때 당사자에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런 모자람이 없는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과 같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런저런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열심히 믿는 그런 신들을 찬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깊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렇게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왕궁 촛대 맞은편, 불을 켜놨으면 맞은편 벽에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벨사살 왕의 놀람은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직 누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다, 뭐 그런 암시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그 얼굴빛이 변했고 넓적다리 마디는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달달 떨었습니다.
왕은 그렇게 벽에 쓰여진 글씨가 왕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칭찬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뭔가 불길한 징조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두려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벨사살은 소리를 질렀고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들, 점쟁이를 불러오라고 했고, 누구든지 저 벽에 쓰여진 글씨가 뭐라고 쓰여진 것인지 그것을 해석하는 자는 자주색 옷, 자주색은 이제 왕권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벨사살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번민은 그의 얼굴을 사색이 되도록 했습니다. 급하게 많은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도 못했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왕비가 보니까 왕이 번민해서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때 그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 모든 점쟁이와 술객과 술사들의 어른을 삼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지 않은가. 그가 얼마나 지식과 총명이 뛰어난지 모든 꿈을 해몽했고 은밀한 일, 남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바로 그 다니엘을 부르시면 틀림없이 저 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왕에게 읽고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에 의하면 다니엘이 와서 말하기를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왕의 나라를 세워보니까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고, 왕을 저울에다 다뤄보니까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이렇게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네 나라는 이제 끝났다.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와 함께 빵을 집기 위해서 손이 그릇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벨론의 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때에 70년 후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그때쯤 수명을 다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나 벨사살과 그의 나라가 단순히 시간을 같이 해서 멸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벨사살 같은 경우에 보면 그의 죄와 허물로 그의 멸망이 그의 앞에 다가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벨사살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의 모자람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의하면 벨사살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그러니까 왕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이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 들나귀와 소처럼 하늘의 이슬에 젖는 사람이 되어 천지 만물을 누가 주관하며 인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바로 그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그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껏해야 금이나 은이나 구리, 쇠, 나무, 돌을 쳐서 깨트려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당신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작정한 행위를 당신이 갖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과 벨사살은 세워보고 다뤄보니 부족해서 동반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란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바벨론 제국과 그 제국의 제왕에게 어떤 인과관계, 그 나라와 왕은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가 따진다면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둘에게는 비슷하게 닮은 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이든 한 나라의 왕이든 그들을 세워보고 다뤄보니 부족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보면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때를 외쳤던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땅은, 그 니느웨 땅은 당시에 멸망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 땅에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한나절을 걸어가면서 외쳤을 때 그 땅은 뒤집혔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요나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나 개인의 일일 뿐이지 니느웨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절대자 신이 아니라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막 니느웨에 행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쩔쩔매면서 마음을 겸비하고 왕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까지 그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신경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사하고 심판의 자명종이 울리기 직전에 그것을 끄셨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잡은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어떨까요? 느부갓네살을 지도자로 삼은 그 나라에 하나님은 큰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도록 해서 적어도 지구상의 3분의 1의 영토와 인구를 관장하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은 엄청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게 정말 자기가 꾼 꿈이 정말 그 뭔가 시대에 나라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비상한 꿈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꾼 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알아맞히도록, 그리고 그 해석을 알도록 했고 바벨론 내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어쩌면 왕은 속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자기가 혼자 꿨는데 그걸 남이 어떻게 알아맞힌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사람이 그를 통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가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나갈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다니엘이 말하는 전능자,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면 누가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그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또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자신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신은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하지만 그때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자신의 운명에 대한 꿈을 꾸었고, 역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또 다니엘이 들어와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예언대로 그는 7년을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다가 회복됩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를 니느웨처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시간이 그에게 여러 번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그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나 니느웨나 모두가 다 그 티그리스 강 그 강변의 줄기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모두 이방의 나라고, 어쩌면 니느웨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희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정말 신라 같은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두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가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라 같은 기회를 붙잡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느웨 같이 절망스러워도 한순간에 돌아서, 아니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요나도 못 믿었다니까요. 요나도 그 백성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치기는 외쳤어도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다가 이 바벨론은 끝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쳤다. 예. 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해서 멸망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조차, 그러니까 무슨 어떤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조차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냈던 그 전능하심이나 그런 자상함을 보이신 경우가 많지 않아요. 비록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력을 자신이 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그 왕을 존중해 주셨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시간을 끌었고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또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냈을 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신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왕궁 지붕을 거닐며 바벨론을 마치 자신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헛된 망상에 빠져들 때 하나님은 그를 들짐승처럼 그렇게 들에 던지셨고 그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달라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똑같은 지적을 벨사살 왕에게 합니다. 5장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그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왕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그 능력과 크심을 그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그 후의 왕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의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기에 주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지위, 그의 생명을 한꺼번에 거두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해서 멸망했다는 것은 세 번째로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것입니다. 젊은 시인 중에서 유진아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시가 있습니다. 예쁜 꽃은 키가 작다. 그래서 꽃을 보려면 고운 향기를 맡으려면 내 몸을 낮춰야 한다. 세상의 고운 것은 낮은 곳에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삶의 고운 향기를 맡으려면 언제나 겸손히 마음을 낮춰야 한다. 바벨론의 멸망도 벨사살의 멸망도 결국은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무덤을 판 수많은 나라들과 제왕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마음을 낮추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이 갑자기 객기를 부리듯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꺼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뭔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은 그의 교만한 마음에 꽃이 핀게 된 것이죠. 벨사살은 분명히 하나님께만 사용되도록 했던 금잔과 은잔인 것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쩌면 그는 계속해서 술 취해 있으면서 그 전에 왕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마음의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길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마침 무너지는 바벨론이 숨이 끊어질 시간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묵상이 깊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간혹 마음을 낮추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시에서 고운 향기를 맡으려면 내 몸을 낮춰야 된다고 한 것처럼, 삶의 고운 향기를 맡으려면 언제나 겸손히 마음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냄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는 낮은 곳에서 납니다. 마음을 낮춘 자만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하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 몇몇 종목에서는 그 운동선수들에게 개체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체량은 기준점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보다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기, 그리고 죽을 힘을 사우나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들어앉아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침 한 방울까지 다 뱉고 체중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정도의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 개체량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